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0절까지 20절에서 26절까지 1장 20절에서 26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은 것도 유임하여.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1913년 11월 7일 날 태어나서 1960년 1월 4일까지 47세의 일기를 살아갔던 프랑스 철학자이자 작가인 알베르 까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문학작품이 얼마나 훌륭한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금으로 10만 불을 받았습니다. 그가 그 10만 불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하면 파리 근교에 호화 별장을 사고 고급 승용차를 샀습니다. 그는 충분히 그 돈을 자기 일을 위해 써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의 상금으로 산 호화 별장을 향해서 그 상금으로 산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반면 동시대를 살았던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도 비슷한 시기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상금으로 13만 불을 받았습니다. 그 상금을 가지고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파리까지 3등 기차를 타고 가면서 한 푼 쓰지 않고 상금 전액을 나환자 병원을 짓는 데 바쳤습니다. 시대가 지난 다음에 까뮤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의 문학작품을 좋아하지 그의 인생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슈바이처 박사를 닮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꽤나 많아졌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은 47세에 죽었고 한 사람은 90세에 죽은 죽음의 나이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한 사람은 독일 사람이고 한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었다는 국적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차이가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두 사람을 갈라놓은 극명한 차이는 내가 일생을 통해 이루어야 할 꿈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꿈의 차이였다. 까뮤는 육신의 소원을 가졌던 반면에 슈바이처는 영의 소원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육신의 소원은 삶을 위대하게 포장할 수는 있지만 삶의 내용을 위대하게 만들진 않습니다. 그런데 영의 소원을 가진 사람은 비록 세상에 포장이 근사하지 않아도 그 내용물만큼은 정말 근사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성경 본문을 읽다가 위대한 소원을 가진 한 사람을 발견했는데 그 사람의 소원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진 소원이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소원과 꿈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소원과 꿈을 가져야 할까? 첫째, 사도 바울의 소원은 모든 일에 부끄러움 없이 살기를 소망했다라고 합니다. 20절을 같이 볼까요?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아침에 눈을 딱 뜨면 15분 안에 제일 먼저 하시는 행동과 제일 먼저 하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른비 예배 시간에 물어봤더니 여러 다양한 대답이 나왔는데 재밌는 대답이 많이 나왔어요. 여기서는 다 물어볼 수 없겠지만 내가 눈을 뜨자마자 15분 안에 행동이 어떤 행동인가, 어떤 생각인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사람이 눈을 뜨자마자 15분 안에 품고 있는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이고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가치라는 거예요. 눈을 뜨자마자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좋은 신앙인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회사가 생각이 나고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해야 될 업무가 생각이 나는 사람들은 일에 빠진 사람들. 눈을 뜨자마자 도시락을 챙길 수밖에 없는 사람은 자녀를 키우고 있는 사람. 눈을 뜨자마자 내 생각 안에 주식이 왔다 갔다 거리고 돈이 왔다 갔다 거리면 돈에 매인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저의 소원을 집약하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 예인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그 소원을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매일 아침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에 많이 존재하는 대형 교회가 우리 교회의 롤모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교회는 어디 있느냐?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있는 교회, 성경 안에 있는 교회, 성령 안에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가 이루어지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익숙한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에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거듭난 성도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저의 두 번째 소원입니다. 저만의 소원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소원이 돼서 이 일이 정말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거룩한 소원을 가져야 하는지 아세요? 그 소원과 꿈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꿈을 가지는 순간 내가 이대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할 수 있고, 그 꿈 때문에 내가 달라지는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키울 때요, 잔소리로 애들 공부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 봐서 알아요. 자녀들은 꿈을 가질 때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가 꿈을 하나 가졌는데 어떤 꿈이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그 기대와 소망이 큰지 간절했다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어떤 것에 간절하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이 거룩한 소원에 간절한 사람입니까?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간절함의 반대말이 뭔 것 같습니까? 질문에 저하고 대화를 나누려면 이른비 예배 나와보시면 대화가 잘 돼요. 간절함의 반대말은 방만함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간절함의 반대말은 간사함이에요. 왠지 아세요? 간절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은 세상을 향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간절한 사람이고, 세상에 무릎 꿇는 사람은 세상에서 자기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이 눈치 저 눈치 간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삶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도 부끄럽지 않은 이 거룩한 소원에 의해 움직여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그냥 소원이 아니라 간절한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소원을 가진 좋은 모델이 성경에는 구약의 요셉으로 등장을 합니다. 제가 오늘 꿈의 3가지 법칙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머릿속에 잘 넣어서 그 꿈을 좀 이뤘으면 좋겠어요. 꿈의 법칙 첫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그 꿈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형제들에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허무맹랑한 꿈 같은데 그는 하나님께 받았다 생각을 하고 나서 그 꿈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야망은 나로부터 출발하지만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야망은 실현 가능할 것 같지만 헛된 것이고,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실현 불가능한 것 같지만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은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 따라서 마침내 그 꿈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꿈은 선포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꿈을 이루려면 불편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요셉은요, 자기 아버지의 명을 듣고 나서 그 어린 것이 60마일을 걸어갔어요. 왜? 그 꿈이 이루어지려면 형제들과 화목해야 되기 때문에. 종을 보내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길이었지만 그 꿈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꿈을 위해서 자기의 걸음, 발이 부르트고 땀이 나고 목이 말라도 그 걸음을 갈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위해서 살아갈 때는 꺼리껴지는 일이 많습니다. 불편한 일이 많습니다. 피곤한 일이 많습니다. 짜증나는 일이 많습니다. 싫은 일이 많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함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때에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다른 것이에요. 꿈의 법칙 두 번째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편함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마지막 꿈의 법칙 세 번째는 뭐냐? 내가 불편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그 꿈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신다. 요셉이 길을 잃었을 때 요셉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라면 하나님은 날 위해서 무엇인가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만나잖아요. 우리가 일생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나중에 꿈이 하나 있는데 그 꿈이 이 땅에서도 역사 앞에서도 양심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또 다른 귀한 꿈이에요. 바피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한국의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과 고아원을 많이 세웠어요. 이분이 6.25 동란을 경험하면서 한국에 버려진 아이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심장이 깨어지게 되는 것들로 인해서 나의 심장도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파하는 그 마음의 현장에 나의 마음도 아프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는 나는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한 것이 월드비전이에요. 옛날에는 선명회라고 하는 이름이었어요. 그 월드비전이 얼마나 한 사람의 부끄럽지 않는 삶의 거룩한 소원으로 출발을 했는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지금은 그 월드비전을 통해 3만 1,000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26억 달러를 모금해서 버려진 아이들을 위해서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한 목사님의 부끄럽지 않는 고백을 통해, 그 기도를 통해, 소원을 통해 하나님은 엄청난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꿈을 하나님 안에서 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가를 위해서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소원은 오직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높이는 소원이었어요. 그것이 20절과 21절에 나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라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사는 이유가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그분을 위해서라면 죽는 것도 자신에겐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다른 말로 사는 이유가 분명한 사람이고 죽음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들이. 여러분, 천국 가시는 거 다 좋아하지요? 지옥에서 만납시다 그럴 때 아멘 할 사람 아무도 없지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러면 다 아멘 할 수 있지요? 근데 지금 당장 우리 모두 갑시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아멘 할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른비 예배 시간에는 아멘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삶이 너무 고달퍼서 그렇대요. 천국 가는 거 다 좋은데, 천국을 믿고 있는 것도 좋은데 죽음의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으면 자기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임종 직전인 것 같아서 가족들을 다 모으고 가족들이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목사님 모시고 임종 예배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어머니가 돌아가시질 않는 거예요. 몇 날 며칠 힘겨워하시면서 돌아가시지 않으니까 큰 며느리가 좋은 얘기 했어요. 어머니, 마음 편히 가지시고 천국 가셔도 돼요. 어머니가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 나 죽기 바라는구나. 같이 가자 그러셨어요. 며느리가 그대 그냥 있었으면 좋았을 걸 꼭 말대꾸 했어요. 어머니는 혼자 가셔도 좋은 데 가시지만 나는 애들 키워야 돼요. 어머님 자식들이에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더 성이 났습니다. 손자들도 같이 가자.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사람이 죽음 앞에서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넘어 자유할 수 있던 것, 진심으로 축복이에요. 평생 예수 믿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죽음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생일잔치 이야기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에 만족하지 말라는 뜻인 것 같아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사도 바울처럼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나 그 전에 나는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건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그리워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워함의 전제는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사는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러느냐?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 그러는 거지. 방금 전에 제가 바피어스 목사님 이야기했습니다. 바피어스 목사님 얘기를 하나 더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이 목사님이 선교를 다니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고아들을 돌보다가 부흥회를 인도하고 비행기를 타고 홍콩에 가서 잠시 일을 보려고 했을 때의 이야기예요. 이 바피어스 목사님께서 탔던 비행기가 딜레이가 돼가지고 늦은 밤에 홍콩 공항에 도착을 한 겁니다. 늦은 밤에 도착하니까 호텔에 방이 없는 거예요. 야밤에 길거리에서 노숙할 수도 없고 호텔 직원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어디 가서 방구할 수가 없으니까 혹시나 숙박 명부 중에 미국 사람 이름이 있거든, 그 사람에게 양해를 구하고 내가 옆에서 쪽잠을 좀 자고 하룻밤만 신세를 지자 부탁을 좀 해달라. 사정이 딱하게 생겼으니까 호텔 직원이 미국 사람 이름을 발견하고 방문을 두들긴 다음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노신사 하나가 잠자리가 없어서 고생하는데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흔쾌히 허락을 받고 인사를 나눈 다음에 피곤한 몸에 골아 떨어져 잠을 자는데 이 바피어스 목사님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고양이 소리 같기도 하고, 잠을 깨서 귀를 쫑긋하는데 점점 그 소리가 커지더니 그 울음소리가 통곡소리로 변하더래요. 눈을 떠서 보니까 자기에게 방을 내준, 잠자리를 내준 그 미국 신사가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불을 켜고 난 다음에 그를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신사 양반, 잠을 깨세요. 왜 자다가 이렇게 통곡을 하십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제가 사실은 목사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제게 당신의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대답이 돌아왔을 것 같아요? 자다가 통곡을 한 이 신사가 바피어스 목사님께 이런 놀랄만한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셨군요. 사실 저는 네팔 선교사입니다. 저에게 이 밤은 잊을 수 없는 밤입니다. 저는 젊은 나이에 주님을 영접하고 복음의 불모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결단하고 아내와 함께 네팔에 갔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수고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나는 외롭고 고독했고 아팠습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 아내와 함께 딸을 하나 낳았습니다. 힘들 때마다 그 딸이 주는 재미를 통해서 위로받고 그래도 근근히 사역을 버텼는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디서 감염이 됐는지 제 딸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네팔에서는 치료할 수가 없어서 하와이의 한센병 센터에 내 딸을 맡기고 지금 네팔에 있는 내 아내를 향해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나는 선교비만 축내는 사람입니다. 나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를 접겠습니다. 네팔로 돌아가는 그 즉시로 아내와 짐을 싸고 딸아이 옆으로 가서 딸을 치료하며 평생 주님과 상관없이 살겠습니다. 야무진 결단을 하고 주님께 그 기도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꿈에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를 바라보시면서 한없이 슬픈 표정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마저 이 네팔을 버리고 가면 저 불쌍한 네팔의 영혼들은 누가 맡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그렇게 우시더라는 거예요. 그 우시는 주님의 모습을 끌어안고 이 선교사님이 울다가 나중엔 주님과 함께 통곡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이 바피어스 목사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나는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했던 내 선교가 실패했고 잘못된 길인 줄 알았고 나는 무능한 줄 알았고 버려진 줄 알았고 외롭고 고독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실패한 인생길을 갔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는 나의 일거수일투족, 나의 한 시간 한 시간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응원하고 계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바피어스 목사님이 그 네팔 선교사님의 고백을 듣고 더 힘을 얻어서 월드비전 꿈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위로가 있어요. 저도 중국 선교를 떠나면서 무척이나 기도가 안 되고 마음에 무거운 짐도 많고 염려가 많이 되고 그때 오늘 본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사도 바울처럼 바피어스 목사님처럼 네팔 선교사님처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 위해 가야 할 길이라면 가자. 그리고 그 길에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높아지자. 그러면 주님이 말없이 응원해 주신다. 여러분의 인생길이 고달프시죠? 아프고 힘드시죠? 실패한 것 같으시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격 없는 것 같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나에게, 그런 여러분에게 여전히 주님의 일을 대신하라고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보고 계시고 응원의 박수 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된 삶, 고통의 삶,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지라도 오늘 사도 바울의 얘기처럼 그 시간을 통해 다른 사람이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 유익해질 수 있다면, 로마 황제도 나에게, 감옥에 갇힌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쁨을 뺏어갈 수 없다면, 울어도 행복할 수 있는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면,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이 일을 통해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자. 이 거룩한 소원을 품고 거룩한 소원으로 움직이고 거룩한 소원으로 결론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꾸는 꿈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입증되게 하시고 부끄럽지 않는 삶, 그리스도만 높이는 주님 앞에, 그래서 주님 앞에 담대하게 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